오늘 아모스 1장 11절부터 2장 3절 말씀 통해서 반면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이게 남의 일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제 저희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를 둘러싸고 있는 6나라, 우리 지난 시간에 3나라를 살펴봤고 오늘 나머지 3나라를 살펴보게 될 텐데, 그 나라들의 범법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그것은 결국 그들만의 죄가 아니라 바로 너희의 죄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이것이 또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지도 하나 보여주시게 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나라들이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있고요. 그 주변에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크고 작은 6개의 지역들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일단 별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나라입니다. 첫 번째가 다마스쿠스였죠. 아람, 시리아라고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쇠 타작 기계로 타작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혹하게 진멸하였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책망을 하셨고요. 두 번째 나라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가자, 블레셋입니다. 그들의 범죄가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모든 포로로 사로잡아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에돔에게 넘겨줬다.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이었던 남자만이 아니라 전쟁과는 상관없는 노인과 여자와 어린 아이들 모두를 노예로 사로잡아서 그냥 이방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극도로 싫어하는 에돔에게 팔아 넘겼다. 그러니까 일꾼으로 넘긴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생명을 앗아가게 되는 놀이객감으로 보냈다. 그것이 너희들의 잘못이다라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죠. 마지막 세 번째 나라가 바로 두로였는데,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너희가 형제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 언약을 마치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쉽게 파기해 버렸다. 너희가 받은 사랑이 있는데 그 호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너희의 이익에 따라서, 너희의 편리에 따라서 그 말씀을 뒤엎는 죄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을 하시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나머지 3나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지도를 넘겨주시고 이제 우리가 에돔의 범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제 에돔은 우리 지도상으로 맨 하단에 있는 녹색 화살 표시가 되어 있는 바로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에돔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가 칼을 들고 자기 형제를 쫓아가며 불쌍히 여기는 것을 다 버리고 영구히 분노하여 찢으며 자기의 진노를 영원히 간직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님들,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시겠지만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형제가 누군지는 아시죠? 야곱이죠. 그러니까 원래 에서와 야곱이 형제였던 것처럼 에돔과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형제 관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조상격인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잘 아시죠? 이들은 그러니까 무늬만 형제였지 실제로 우애 좋은 형제지간의 사이를 그들이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그 장자권을 찬탈하는 바로 그 사건에서 이제 팥죽으로 속이고 속는 그런 사건들이 있게 되죠. 근데 나중에 이제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죽을까봐 두려워서 도망쳤다가 나중에 형을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장면에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고 은혜를 덧입고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그 형을 만나서 극적인 화해를 합니다. 그때 에서가 동생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나와 함께 살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창세기 33장 말씀 보게 되면은 에서는 에서의 길로, 야곱은 야곱의 길로 서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관계가
하나가 되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에서의 후손인 에돔과 바로 그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또다시 만나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언제적 사건이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이 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에돔 땅을 지나가야만 했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건들이 많이 언급되기 때문에 일일이 찾지는 않습니다. 잘 아실 텐데 그때 에돔 왕이 그들의 형제였던 이스라엘이 자기네 영토 안으로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이게 민수기 20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에돔이 이스라엘이 자기네 영토로 지나가는 것을 막게 되었냐면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마치 그들의 선조였던 에서가 야곱으로부터 속임을 당해서 장자권을 빼앗김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가나안만 갈 거야. 여기를 그냥 통과할 거야. 라고 그 말을 믿고 자신들의 문을 활짝 열어주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자기네 땅을 점령할까 봐 그것에 무서워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계속적인 이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훗날에 이제 다윗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다윗과 에돔이 서로 크게 한번 전쟁을 벌이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다윗이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리고 에돔 지역에 이스라엘의 수비대를 세워놓고요. 그로부터 200년 동안 에돔 지역으로부터 어떤 일정한 조공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에돔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시절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성경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요. 형제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뺏고 빼앗기는 일련의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에돔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 질투, 미움, 갈등이 계속해서 이제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 7절 말씀에 이제 이게 누가 하는 말이냐면은 에돔이 하는 말을 시편 기자가 기록한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 주여 예루살렘의 날에 에돔 자손이 말한 것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무너뜨리라 그것을 무너뜨리라 그것의 기초까지 무너뜨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에돔이 했던 말을 적어놨는데 에돔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제발 이스라엘 무너져라. 제발 이스라엘 무너져라. 꼭 싸움 못하는 사람이 싸움 잘하는 사람 앞에 직접 가서 말은 못하고 뒤쪽에 가가지고 제발 길 가다가 자빠져라. 밥 먹다가 체해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돔이 밤마다 정한수를 떠나고 그냥 계속 빈 거예요. 제발 어떤 신이 됐든지 간에 제발 이스라엘 좀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하게 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힘이 둘로 나눠지게 되면서 파워를 잃게 되자 에돔이 어떻게 행동하게 되냐면 오늘 본문 11절 말씀 성도님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칼을 들고 자기 형제 뒤를 쫓아갔다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칼을 들고 자기 형제 등 뒤를 쫓아간 거예요. 뭘 한 거죠? 등 뒤에다가 칼을 찌른 거예요. 복수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오바댜라는 우리가 소선지서를 보게 될 텐데 그때 1장 말씀 보게 되면 에돔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마나 잔악한 일들을 벌였는지 근데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여전히 에돔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나도 적으니까 이렇게 센 나라죠. 바벨론이라든지 그런 나라에 그들이 기생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수많은 사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에돔의 범죄를 한마디로 뭐라고 축약하시냐면은 분노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시기심이 너무나도 많다. 그러니까 에돔은 자기네보다 이스라엘이 잘 되는 꼴을 절대로 못 보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상대방이 나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면 그들은 질투했고요, 참지 못했고, 자기들이 갖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빼앗거나 방해하려는 그러한 성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입장에서는 지난날의 역사의 모든 발자취가 항상 빼앗기고 손해는 보는 것만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을 미워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아까 시편에 그렇게 주문을 외우듯이 외웠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사실 에돔은 이스라엘을 절대로 미워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신명기 23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제가 화면에 띄울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에돔 족속을 몹시 싫어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이방 나라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이방 나라의 하나는 바로 에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만났을 때에는 그들을 미워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라는 그들을 진멸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신명기 2장에 그들을 진멸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들과 상관하지 말라. 내가 그들의 땅을 결코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세일산에서 에서에게 소유로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에서로 말미암은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고 그곳에서 그들이 머물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으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가 명한 땅만 가고 원래 너희의 형제였던 에서는 결코 건드리지 말아라. 이미 그런 말씀들을 천명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얼마든지 에돔을 진멸할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다윗 시대 때에 얼마나 이스라엘의 그 국력이 최강이었습니까? 근데 진멸하지 않고요, 거기에다 자기네 수비대만 갖다 놓고 돈만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행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 형제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자신들을 괴롭혀도 용서해 줬고요, 배신해도 참아주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에돔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받았던 호의를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서운했던 것, 손해봤던 것, 기분 나빴던 것,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빼앗겼던 그런 일만 기억하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내가 언제 이들을 복수할까, 복수의 칼날을 밤낮 갈고 갈다가 기회가 왔을 때 뒤쫓아가서 칼로 등을 팍 찌르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너희들의 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잠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들을 향해서 그들을 결코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에돔을 향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잠언 24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성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네 원수가 넘어질 때 너무 기분 좋지 않나요? 제 원수가 넘어졌대요. 제 원수가 사업이 하다가 망했대요. 제 원수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대요. 제 원수가,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만 제 원수가 어떤 나쁜 일이 생겼대요. 너무 기분 좋아요. 쌤통이에요.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아니 더 잘못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는 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가 철천지 원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사람 역시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 귀한 한 명의 영혼인데 너희가 뭐라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그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기를 바라고 망하기를 바라는 심정을 뿜는 것은 결단코 옳지 못한 일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아멘.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과 자비와 친절을 뿌리면 그것에는 합당한 것이 우리에게 돌아오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손해보게 했고 내 기분 나쁘게 만들었으니까 그 사람을 향해 정죄와 판단과 시기와 질투와 비난이라는 씨앗을 뿌리게 되면은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고요. 이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일한 기준으로 저와 성도님들을 판단하시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도님들 요즘 우리 이제 인터넷 뉴스 기사 보게 되면은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들 혹시 그런 사건 사고 많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요. 옛날에 그들이 했던 것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으니까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 사람들은 자기가 받았던 거 다 기억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잘 될 때 짠 하고 자기가 받았던 것을 그대로 다 돌려줍니다.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도 마음에 악의를 품으면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평생토록 쫓아가면서 자기 원수를 갚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 기억하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헤아렸던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똑같이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에돔의 범죄, 분노와 시기와 질투를 버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암몬에 대해서 암몬의 범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13절 말씀, 이제 암몬을 보게 되면은 밑에서 세 번째 단계는 녹색 화살 표시에 있는 나라가 되는데요. 암몬의 범법이 무엇이었나?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경계를 넓히려고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갈랐기 때문이라. 아멘. 그들의 죄가 무엇이냐면은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는 땅 그 이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다시 말해 그들의 욕심과 탐욕과 과욕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심판하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암몬이 누구의 후손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 정확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후에 롯이 그의 두 딸과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게 되는데 바로 그 둘째 딸을 통해서 낳게 된 그 베남미의 후손이 바로 이제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암몬도 이방 나라가 아니라 원래는 이스라엘과 이게 형제지간이나 마찬가지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땅을 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암몬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일정한 땅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신명기 2장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암몬 자손의 맞은편에 가까이 가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며 그들과 상관하지도 말라. 내가 암몬의 자손의 땅을 내게 조금도 소유로 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 땅을 롯 자손에게 소유로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하는 그 명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가져라. 다 갔는데 내가 어떤 나라들은 이미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 땅은 절대로 너희들 넘보지 말아라. 피해도 끼치지 말아라. 그냥 지나쳐라. 오히려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를 지나갔다면 반대적으로 암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들도 그 땅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욕심을 부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암몬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에게 주어진 곳에 만족하지 않고 더 넓은 지경, 더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잔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마 지난 시간 말씀 들어서 기억하실 텐데 길르앗은 굉장히 비옥한 땅, 굉장히 곡식물들이 잘 자라는 그런 땅이었는데 거기를 어떻게든 차지하기 위해서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를 정도까지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시간상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게 되면은 지금 이 암몬의 잔악한 행동은요, 옆에다가 꼭 써놓으세요. 사사기 11장에 정확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1장에 나중에 시간 되시면 보시길 바라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게 되면은 이 사사 시대 전에 바산이라는 나라와 암몬이라는 나라와 아모리라는 나라가 이 세 나라가 서로 접경을 같이 맞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 때 암몬을 제외한 바산과 아모리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고 갓 지파의 예속이 돼서 그냥 이스라엘 땅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 시대를 넘어가게 되면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예요. 사사가 세워졌다가 내려갔다, 세워졌다 내려갔다가 국력이 들쑥날쑥하니까 그때 암몬이 그때 당시 사사였던 입다에게 말하기를 원래 바산과 아모리가 우리 땅이었어. 내놔. 안 주면 내가 빼앗아 갈 거야. 전쟁할 거야. 라고 전쟁을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입다가 역사를 고정하면서 이건 너희 땅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얻은 땅이다. 라고 말하면서 드디어 이 암몬과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암몬이 그 땅에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자기네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갖 거짓말을 하면서 그 땅을 얻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온갖 잔악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이것이 너희들의 잘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한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성도님들 혹시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시나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 그냥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나쁜 왕이었던 아합 왕이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자기 성 근처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생긴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포도밭을 보니까 이미 한 99개의 그 포도밭을 갖고 있는데 이 하나의 포도밭이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마저 소유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쓰다가 안 되니까 불량배를 동원해서 나봇을 쳐 죽여서 그 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갖고 싶다라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아합이었는데 이 일을 도모한 사람이 그의 아내였던 누굴까요? 예, 그 이름도 유명한 이세벨이 이 일들을 뒤에서 다 사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갖기 위해서 탐욕을 부리고 살인 저지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인데 혹시 성도님들 이세벨의 최후를 아시나요? 이세벨의 최후. 아마 잘 아실 텐데 이제 이거는 진짜 상상만 해도 상상하기 싫은. 그러니까 이제 그 맨 마지막에 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막 도망치다가 결국에는 손꼭대기로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창문에서 이세벨이 내던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 높이가 너무나 높았던지 이세벨이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그 몸이 터집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여인의 머리와 손과 발 외에는 거둔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체 위에를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녔고 개가 와서 그것을 핥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뭐만 있냐면 머리와 손발만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장례를 치를 수 없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살아 생전에는 수천 평, 수만 평 더 많은 땅과 더 많은 재산과 명예와 인기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이세벨의 최후는요, 자기를 위한 무덤 한 평도 가져가지 못하는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탐욕의 결과가 이와 같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이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일어나고 있으면 지금 뭐가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사망이 달려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한 욕망과 탐욕을 갖고 살고 계시나요? 절대로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없어요라고 말하는 순간 성도님 그게 이제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위에 대한 욕망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에 대한 욕망,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부와 재산에 대한 욕망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욕망을 갖고 있죠. 욕망을 갖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죄를 짓기 시작한다라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욕망에 빠지지 않게 되는데, 우리가 그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내게 없는 것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욕망이라는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는 성도님 다 가졌잖아요. 하나님 말씀 다 네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 걔네 거였는데, 걔네 거라고 좀 그러네요. 다 아담과 하와 거였는데 뭐만 그들의 것이 아니었죠? 네. 아니 다 있는데 99억 9천 다 모든 게 다 그들의 거였는데 딱 하나가 그들의 소유가 아니었는데 그 하나에만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갖고 싶은 탐욕이 결국에는 이 세상의 사망을 불러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받은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아멘. 혹시 이 다음에 6장 10절 말씀이 뭔지 아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원래 가진 것 없이 이 땅에 온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는 탐욕 자체가 모순이다, 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것에 감사해야 돼요. 주어진 것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를 더 가지려는 행위 자체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과 은사와 힘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지, 나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나 자신의 부요함을 위해서 사용하고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다. 그것이 범죄다. 그것이 탐욕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이미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자족하지 않고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도 문제인데요. 이것을 바꿔서 생각하면 이미 주신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헌신할 때, 뭐 할 때, 어떤 때가 되면요, 어떤 시간이 되면요, 뭐가 채워지면은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그것을 다 채울 수 없잖아요.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활용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이자 총괄적으로 여섯 번째인데요. 모압의 범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모압은 저 보라색 땅이 되겠습니다. 모압의 범법에 대해서 오늘 아모스 2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태워 석회가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모압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대상 가운데 있는 한 나라가 언급됐는데 그 나라 왕을 진멸한 것이 너희의 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무엇인가 아리송하게 되는데요. 왕의 뼈를 태워서 석회가 되겠다. 이게 우리나라로 하면 옛날에 어떠한 형벌이 있었냐면은 성도님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부관참시? 아시죠?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인데 그 죽은 사람의 죄를 또 다시 벌하기 위해서 능멸하는 겁니다. 그의 무덤, 요즘 영화 막 파묘라고 되어 있는데 마치 그 파내서 다시 그 시체를 꺼내 놓아서 다시 왕의 상소문을 읽고 또 다시 그거 사지를 능멸하고 또 이런 거 하는 건데 지금 정확하게 모압이 에돔 왕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것이 너희의 죄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하 3장 말씀을 읽어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게 되면 여전히 또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분열되면서 이스라엘의 파워가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주변에 아까 우리 언급했던 6나라들 모두가 다 원래는 이스라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나라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지니까 다 뿔뿔이 도망쳐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됩니다. 특별히 이 모압의 경우에는 북이스라엘 수하에 있었던 나라였는데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죽고 난 이후에 국력이 쇠퇴해지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합 다음에 왕 위에 오른 그 여호람이라는 왕이 안 되겠다. 쟤네들한테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라고 말하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당시에 사돈 관계였는데 우리가 힘을 합쳐서 모압을 우리가 혼내주자라고 해서 연합군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사진 하나 또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된 화살표, 이렇게 된 빨간색 곡선, 녹색 곡선, 성도님들 보이시나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연합이 되어서 모압을 치러 가려면 그 중간에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바다 북편으로 쳐들어가든 사해바다 남편으로 쳐들어가든 갈 수 있는 루트는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미 지도상에 보게 되면은 모압이라는 나라와 북쪽의 북이스라엘은 이미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압은 북이스라엘과 척을 지는 순간 북이스라엘 향한 경계를 굉장히 견고히 세우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쳐들어가는 것은 이미 질시도에 있는 싸움이 결론 내려진 거니까 이 연합군대가 갈 수 있는 루트는 에돔을 통과해서 모압을 치러 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군이 에돔 왕을 설득합니다. 우리와 함께해서 모압을 치게 되면은 너희에게 여차여차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에돔이 이스라엘 연합군과 힘을 합쳐서 모압을 치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모압 왕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자기 나라가 이러다가는 진멸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연합군과 에돔 이 두 나라 가운데 우리가 먼저 어디를 치는 게 낫겠느냐 생각했던 게 차라리 모압이 에돔을 치는 게 낫겠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모압과 에돔이 극렬하게 싸우게 되는데 뒤에서 연합군이 도와주니까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진짜로 거기 끝에까지 갈 때까지 다 가다가 너무나도 분이 나니까 선택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성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주변에 이스라엘 연합군이라든지 에돔 군이라든지 다 있는데 그 성에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자기 아들을 죽여요. 그리고 그 아들을 자기가 믿고 있는 그모스 신에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 엘리야가 그 갈멜산 위에서 그 자기 뭐 신에게 뭐 뜻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막 몸에 막 흔적을 남기고 이렇게 굉장히 극렬하게 했던 그런 모습처럼 그들이 믿는 신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 왕이 선택했던 것이 자기의 맏아들을 죽이는 일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일단 전쟁이 일단락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의 그러니까 모압의 경우에는 누가 제일 나쁜 사람이냐면 에돔이 나쁜 사람인 거예요. 에돔만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데 에돔이 도와줬고 에돔이 우리를 괴롭히니까 그런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고 내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되었으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은 에돔을 향한 극렬한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니까 에돔 왕 그 무덤에 찾아가서 그것을 빼서 뼈를 갈아서 석회로 만들어서
뿌려버리는 그 일들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것은 무엇을 향한 경고냐면 내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도 이렇게 복수할 거야 라는 그들의 복수심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이해가 우리 성도님들 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압은요 어떠한 죄를 짓고 있냐면 자기 자신의 심판자가 되어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벌할 거야. 스스로 판단의 기준을 가져갔고 스스로 재판장이 되었고 실제로 그 악을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처단하는 일을 그들은 스스로 그것이 정의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가운데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와 비슷한 사례가 누구냐면은 창세기에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멕이 자기에게 뭔가 손해를 끼쳤던 한 청년에게 말하기를 가인은 7배 갚아준다 했지만 나는 77배, 77배로 갚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인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살게 했잖아요. 그런데 라멕이라는 사람은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는 상관없어. 내가 분노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피해보면은 어떻게 해서든 내 손으로 말미암아 죽일 거야 라는 은혜 없는 무자비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압을 향해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의 무자비함, 사랑 없음, 은혜 없음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죠. 하나님의 성품은 성경에서는 전혀 다르게 설명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죄인이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주님께로 돌아오기로 지금도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시고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뭐라고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너 내 마음 안 드니까 교회 오지 말고 내 마음 안 드니까 너 천국 올 생각도 하지도 말고 그냥 네 알아서 살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영혼을 대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머지 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했지만 지금 결론인데 6 나라들 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6 나라들이 하나같이 살펴보면 어떠한 나라들이었냐면은 원래 이스라엘과 형제지간의 사이였습니다. 아니면은 어떠한 협약에 의해서 형제간의 언약을 맺었거나 아니면은 이스라엘의 영향력 아래서 그 은혜를 누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떠나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이 6 나라들의 죄악은요, 6 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했던 내용들의 단면들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악들의 모습은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막 지적하는데 우리가 정작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는 우리가 보지 못한다. 오늘 설교 제목 기억나시죠? 반면교사. 우리가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범죄를 살펴보면서 정말로 혹시 나에게는 무자비함은 없나? 그리고 오늘 나와 있던 그런 여러 죄악들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받들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영적인 장님이 되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는커녕 심판의 그러한 어떤 1번 타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서요.